여러분에게 다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삶,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진리가 자유케 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서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의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는 땅의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땅의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땅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위의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을 하면은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도움은 위로부터 오는 거지 아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움은 위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상은 땅의 일들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말씀을 하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을 쫓는 자가 육신의 일을 한다. 그러면 왜 육신을 쫓는 자가 육신의 일을 하느냐? 이는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는 겁니까? 생각을 안 하니.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가 육신의 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가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육신의 일을 쫓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육신을 쫓는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자면, 땅의 것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의 것만 쫓아 삶을 삽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위의 것을 쫓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요. 세상에서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짜증내는 거, 괴로워하는 거,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게 다 세상 일이죠. 이게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원망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불평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비교하는 것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짜증을 내는 것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쫓는 겁니다. 이런 것만 쫓고 삶을 사니까 불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불평을 쫓는 사람이 불평을 안 할 수가 있으며, 근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근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원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근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 미움을 쫓아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지 않고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위의 것은 미움이 없습니다. 원망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위의 걸 생각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삶을 살자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지고는 도대체가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려야 깃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모든 건 잠깐이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쁨이라는 것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즐거운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내가 보람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잠깐입니다. 우리는 잠깐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잠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어디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해 가지고는 도대체가 이 마음에 평안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안정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위의 걸 생각을 하면은 이 땅 사는 동안 담대하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이지 않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의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우리 근심의 종노릇하지 맙시다. 원망의 종노릇하지 맙시다. 괴로움의 종노릇하지 맙시다. 탄식의 종노릇하지 맙시다. 불안의 종노릇하지 맙시다. 사망의 종노릇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종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종은 거기에 충성할 뿐입니다. 종은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종이 되니까 근심에게 순종해가지고 얼마나 근심을 합니까? 사망의 두려움에 종이 돼가지고 삶을 사니까 사망의 얼마나 두려움에 내가 충성하고 삶을 삽니까?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자, 누구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심도 있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주어진 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다 따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던 뭐를 했든지 간에 죽은 자들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죽은 자의. 그러면 죽은 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에 뭐가 있다? 죽은 자에 뭐가 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죽음으로 끝난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인생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 모든 것이 끝난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땅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땅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싹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씨가 죽은 겁니까? 씨가 산 겁니까? 땅에다가 씨를 뿌렸다고요. 그랬더니 여기서 싹이 났습니다. 씨가 죽은 겁니까? 씨가 산 겁니까? 그래요. 씨가 죽고 이걸 두고 누가 얘기하기를 이건 씨가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씨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죽은 자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죽은 자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왜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에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죽은 자에 뭐가 있으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 여러분 죽은 자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봅니다. 정의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영벌에 들어갔다, 영생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죽은 자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벌 받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16, 17,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에서 벗어난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의인은 바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벌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보람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의 것도 있지만 영원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전부라고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전부라고요.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래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죽은 자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했죠. 근데 죽은 자의 부활, 그러면 그들의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썩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이 사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임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죽임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몰락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이게 몰락하는 경우가 집안이 몰락을 한다, 그 인생이 몰락을 한다, 뭐가 몰락을 한다, 이런 소리 수도 없이 많이 듣죠. 그거는 이 땅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따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늘도 보니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분의 재산이 불과 며칠 사이에 수조가 날아갔더라고요. 이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음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몰락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패망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했었을 때는 패망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또 죽임을 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욕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본의 아니게 욕도 먹고 본의 아니게 핀잔도 듣고 본의 아니게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난 이후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욕된 것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기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질병이 있다, 아니면은 늘 실수한다, 아니면은 늘 잘못한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합니까? 아니, 세상에 손에다가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찾잖아요.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렇게 찾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저는 교회에서 참 다양한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별로 그런 경우를 못 봤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은 예배 끝나고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아무튼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이제 교회에서 남아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집에를 가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교회에. 그러면서 목사님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그냥 눈물에서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 말에 듣고 놀래가지고, 도대체가, 집사님, 성도님이 이게 무슨, 왜, 무엇 때문에 큰일 나가지고 지금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요, 왜? 그랬더니만은, 세상에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교회에 올 때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 세상에 지금 교회 가다 보니까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얘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막 그냥 이분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등짝에다가 애 업고 있으면서 애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는 그렇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또 어떤 분은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다가 차를 탔어요. 근데 애가 안 보이더래요. 차 안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나 봤더니만은 애가 막 버스가 가니까 나면 애가 막 뛰어오면서 엄마 부르고 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잊어버리고 혼자 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뿐만입니까? 몸은 이게 약해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하면 머리 아프지, 조금만 하면 다리 아프지, 조금만 하면 무릎 아프지, 조금만 또 뭐 하면 또 배가 아프지, 조금만 좀 뭐 하면 삐끗하게 했다고 그래 또 어깨 아프지, 허리 아프지, 뭐 또 주물러 달라고 그러지, 뭐 밟아 달라고 그러지, 아이고 뭐 따달라고 그러지, 아유 이게 뭐 얼마나 불편한지 이게 말도 못해요. 또 얼마 또 안 씻어봐요. 그러면 또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여기도 근질 저기도 근질 말도 못하고 어떤 분은 그냥 가가지고 물만 뿌리면 뭐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흘러내려요? 그랬더니 자기는 잘 벗겨진대요. 그렇게 벗겨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그런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산대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실수가 없는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산대요. 이것이 영혼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이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위의 걸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걸 생각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는 이게 도대체가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의 걸 생각하면서 무슨 여기서 얼굴에서 미소가 지어지며 얼굴에서 무슨 즐거움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땅의 걸 생각해가지고는 이 기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걸 생각을 하면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위의 걸 생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의 인생을 살더라도 잘 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위의 걸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대요? 다시 뭐가 없어요? 그러면 사망이 없고 앞에 한 단어만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시는 내가 안 할게. 내가 다시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래 놓고 뭐가 다시요? 다시마도 아니고. 뭘 다시요? 차라리 다시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나고 화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시는 안 한다고 해놓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또 그 다음에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모하였음이라 다시는 없는 것이 있어요. 슬픔이 다시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원망이 다시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애통이 다시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픔이 다시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진짜 저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것이 없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짜 저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것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짜 미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미운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짜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아픔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걱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망할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원망할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제나 기쁨만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기쁨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슬픈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슬픈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성경 보라고 그러면 제일 힘든데,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교회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고, 자꾸 안 보이니까는 자꾸 잊어버리고, 남들은 뭐 3장 1절이 읽습니다. 그러면 3장 1절이 읽는데 나는 3장 2절이 읽고 있고, 또 아니면은 3장 1절 찾자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찾자고 그러는데 나는 마태복음에서 찾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니, 성경 보자고 그러면은 그걸 제대로 못하니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발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게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자분들의 소원이죠. 아침에 그냥 생얼굴로 왔으면 좋겠죠. 이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여자분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얼로 마음껏 살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화장품 값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화장품 값만 안 들어가도 잘 먹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진짜 화장품과 안 들어가고 화장품 내가 안 바르고 그러고 살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참 저도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어느 때는 눈이 심심하지, 어느 때는 뭐 허리가 아픈 것 같지, 다리가 아픈 것 같지, 어느 때는 뭐한 것 같지.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 또 치료해 주시는데, 치료해 주시고 나서도 또 보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픈 게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또 아파. 여러분, 제일 서운한 게 뭔지 아세요? 아프다고 그러면 또 아파. 그 소리가 그렇게 서운해요. 그래서 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아프다고 그러면은 걱정해주고, 조금 나도 또 아파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없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에 걸 생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 좀 한없이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일 걱정 안 하고 한없이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의 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위의 것을 바라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아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같이 거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같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장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왜? 아브라함도 좌절하자면 좌절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며,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삭,
아니 세상에 이삭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이삭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습니까? 또 야곱이, 이삭보다 야곱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얼마든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뭐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을 바라봤습니다. 위의 걸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위의 걸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픔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슬픔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아니 사망의 위급에 내가 위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으니까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아멘. 어디 걸 생각하니까 위의 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좌절하지를 않게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빛나는 교회 교인들은 한 명도 좌절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낙심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식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라. 여기서 생명과 평안이라. 평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축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언제나 복입니다. 언제나 그 사람에게 바로 복이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이 있다고요.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있다고요. 이삭 같은 복이 있다고요. 야곱 같은 복이 있다고요. 어디 걸 생각하자고요? 자, 어디 거요? 위의 걸 생각하고 살자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걸 생각을 하면은 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그래요. 다 이거밖에 없어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살고 싶다. 야, 진짜 내가 멋있게 한번 살고 싶다. 진짜 내가 꼭 살고 싶다. 이런 의욕이 별로 안 생깁니다. 그런데 위의 걸 생각을 하면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인생을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살 수가 있다고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멋지게 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